7장 3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겔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했습니다. 가장 불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과 주변에는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강력한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왕과 같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 가나안 입성의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보이지를 아니했습니다. 또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은 매우 비현실적인데 반하여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매우 실용적으로 살았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고대 근동의 최고의 신인 엘과 그의 아내 아세라 여신 사이에 태어난 아들신과 딸신입니다. 바알은 전쟁의 신이고 날씨를 주관하는 기상의 신이라고 이방나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구름과 바람, 천둥과 번개는 모두가 다 바알이 주관한다고 가르치니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매일의 날씨 속에서 바알 신을 연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해 농사의 풍년이 매일의 날씨를 주관하는 바알의 뜻에 따른다고 믿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바알의 비위를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스다롯 여신은 최고의 미녀신으로 별칭은 사랑의 신이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과 결혼은 모두 다 아스다롯이 주관한다고 그들은 배웠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아스다롯도 직업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 아스다롯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사랑의 신이었는지 그리스 사람들은 아스다롯 신상을 자기 나라로 가져다가 아프로디테로 바꾸어 섬겼고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섬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오늘의 본문을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에는 폐역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비록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허망한 가르침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의 바알과 아스타롯은 진화론과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높이는 쾌락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인류의 기원을 하나님에게서 우주의 진화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모든 것이 다 빅뱅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우연히 대략 약 135억 년 전에 갑자기 펑 하고 터지면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무기화합물이 유기물로 진화하고 오늘날 갑자기 원시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아메바로 진화하고 고동동물인 원숭이로 진화하고 마지막에 사람으로까지 진화했다는 논리입니다. 135억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저절로 자연스럽게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동시에 진화론을 따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신진화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는 하셨는데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아메바에서 원숭이로 진화했고 다시 크로마뇽인을 거쳐서 구석기 인간과 신석기 인간으로 진화해오는 과정을 하나님이 수단으로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의 치명적인 문제는 아담의 창조와 타락 사건을 신화로 취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에도 생명체는 계속 탄생과 죽음을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죽음의 문제는 아담의 타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담의 타락이 부정되고 죽음의 문제가 아담의 범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이유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1만 년 전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지만 유신진화론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과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성경 말씀의 진위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또 이 시대의 바알과 아스타롯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을 인격이 아닌 돈으로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가치 판단의 기준처럼 작용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주장하더라도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주장이 신뢰감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우상은 인본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목적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강의나 교육은 일종의 자기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소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하면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유머나 재미가 없으면 학생들도
강의에 잘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웃을 섬기고 나라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이 즐겁고 자신이 편하고 자신이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것이 쾌락주의의 한 단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주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으니 이곳을 침략해서 모두 다 몰살시키면 이스라엘을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절박한 처지에 빠지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말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시편 51편 19절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악을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통절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싫어하는 번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예식으로만 드리는 번제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참으로 찾으시는 번제는 마음에도 없고 회개도 없고 거룩한 성품의 변화도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상한 심령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찾는 통회하는 마음이 담긴 번제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번제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로운 제사이자 온전한 번제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드렸던 이 온전한 번제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설명하는 온전한 번제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을 담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2가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오순절의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항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고 강림하시고 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동시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삶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옛사람의 부패한 심령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다시 필요함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온전한 번제였습니다. 사무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던 제사는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는 매 순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도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한 번 받은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서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우리 공짜로 주신 은혜를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 속의 인생살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생살이 그리고 내 인생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 속의 인생살이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 등장인물들의 인생살이가 우리 인생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성경의 등장인물의 인생살이는 모든 인생들의 표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생살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간섭하시고 통치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 속의 인생살이는 역사적으로나 오늘 우리 주변의 인생살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살이를 제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힘든 일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다가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왔던 세월들을 쭉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1년 후, 10년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예상해 보기도 합니다. 예상되는 미래의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하면 예상되는 모든 악재들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면서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는 것이 내 인생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신자의 삶은 언뜻 보면 별로 드라마틱해 보이지도 않고 무엇인가 기적적인 모습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2단계 태풍의 눈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1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1단계가 더 다이나믹해 보이고 뭔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카메라 드론을 미리 띄운다면 그 성도는 겉으로는 매일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1년 후, 5년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른 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범상치 않고 기적적인 자리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그저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바람의 힘은 불어오는 바람의 압력과 이 압력에 저항하는 힘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초속 10m 혹은 20m로 불어올 때 그 바람의 위력을 느끼는 느낌은 버티는 힘이 어느 정도 약하거나 강한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아주 약해도 노약자 어르신이라고 한다면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바람의 세기가 아무리 강해도 체력이 강한 청년이라고 하면 약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붙잡힌 사람들은 성령님의 권세와 만났을 때 두 세력의 격차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권세에 붙잡힌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질감이나 격차보다는 오히려 동질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 우리 바깥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곧 성령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곧 성령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외부의 변화나 사건에 대해서 악령들의 역사에 강력한 압력이나 충격을 받을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받은 사명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들을 기쁨으로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바르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스럽고 아름다운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미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드리며 진리 안에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